고난은 인생에 있어서 끊어졌다, 이어졌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위로의 빛이죠. 태양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빛으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찬송 154장, 동합찬송은 139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찬송 381장, 통합찬송은 425장입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서 3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3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쯤 있습니다. 욥기서 3장 20절로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도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로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욥기서 3장 20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자신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 보면은 의심이라든지 또는 불만이라든지 또는 두려움, 미움, 증오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는 외형적인 고난보다는 내면의 고난이 훨씬 사람들에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 인과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를 놓고 볼 때에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은 자신의 일에 열중을 하고 자신의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남을 험담하거나 괴롭힌다든가 이러한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행하기 때문에 남을 괴롭힌다든가 또는 남의 허물 이런 것을 들추고 괴롭히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이 교훈, 이 사랑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또는 남을 비판하거나 이러지 아니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은요, 이웃 형제들과 자연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튼실하니 또 성숙하게 믿음을 지니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사랑을 지닌 사람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 또는 가짜 사랑을 하는 사람은 고난이나 손해가 있을 때에는 금세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지닌 자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빛난 또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욥기서 3장의 이 내용을 보면은 욥은 자신이 고난에 처한 그 자체의 출생을 저주하면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죽기를 바라면서 고난과 슬픔이 왜 나한테 이와 같이 닥쳐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 생명 연장을 시켜주시면서 이 고통을 가중시켜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무엇인가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속에서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죽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욥의 심령입니다. 욥은요, 삶의 방향이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주권적인 섭리, 이 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욥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빛을 비춰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이 간구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을 비춰주시는 가장 큰 것은요, 순수한 믿음을 얻게 하시려고 주시는 빛입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도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 택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유다 백성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폐역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되 또 연단하시되 형체가 녹아서 없어지는 은과 은처럼 하지 않으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고난 속에서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8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성숙을 지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요, 세상의 어둠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둠 속에서 살 때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빛입니까? 복음의 빛입니다.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빛된 자녀, 빛된 자녀의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라라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빛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어둠과 빛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빛은요, 결코 어둠하고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불의의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 앞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에 그와 같이 어둠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 안에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또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을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볼 때에 자, 큰 빛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참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시는 그 참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어둠에 있었던 우리들이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뀌어 주신 것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래서 우리가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된 자녀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과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빛과 어둠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5장 9절과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도 빛의 열매와 어둠의 열매를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빛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열매입니다.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울 만한 그런 열매,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어둠의 일, 즉 다시 말하면 육체의 일을 언급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빛의 열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삶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열매가 빛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열매, 어둠의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고 인간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육체의 일이 어둠의 일입니다. 어둠의 일이 육체의 일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벨탑을 쌓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쌓아놓는 것, 이게 어둠의 일입니다. 자신의 성취욕이라든가 또 자신이 즐거워하는 어떤 쾌락적인 일이라든지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자신만이 홀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하는 일, 그런 육적인 일, 타인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이게 어둠의 일이고 육체의 일입니다. 따라서 이 어둠의 일로 성취되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건 인간의 업적일 뿐입니다. 성령의 열매로는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일이 이룩한 업적들이 결국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휘황찬란한, 결국에 바람에 겨가 날려서 없어지듯이 썩어서 없어질 그런 업적들만이 나타나는 것이 어둠의 일이고 육체의 일이고 육신의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또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현실로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요, 어둠의 일 또는 육신의 일이 되기도 하고 영적인 일 또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가장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자,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2장 말씀에서 우리는요, 믿음의 주요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믿을 수 있도록 가능케 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대로 장차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주시는 분, 또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은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영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결국에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되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되느냐? 좌고 우면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지녀야 됩니다. 좌고 우면이라고 하면 뭡니까? 좌측 우측 이런 데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바라보고 또 이웃 바라보고 또 쾌락 바라보고 세상에 썩어질 것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해가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걸어가면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고난에 우리는 닥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다람박질할 수 있는 그러한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좌고 우면하면은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은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과 낙심과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에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과 30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면은요, 물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은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것을 바라보면은 좌고 우면하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방금 제가 봉독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더 알아야 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을 살려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기쁨, 이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타저와 같이 이리와 같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내다보는 그 기쁨, 이 기쁨. 또 다른 기쁨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기쁨을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빛을 주심으로, 우리는 빛을 받음으로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에 거하도록 하시는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도 기쁨이 넘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으로 거듭나도록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하나 더 우리가 더 묵상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고로 말미암아서 죽지 아니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욥기서 3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하고 욥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욥은 고통으로 인해서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살 길이 없어진 자신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왜 생명을 거둬가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한탄의 기도를 하고 있는 욥입니다. 아마도요, 인간이요, 사람이 고난을 극심하게 받는다면요, 아마 죽는 것을 더 원할 것입니다. 이 정도 과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을 원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욥의 심령이 그러한 심령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자기에게 죽음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절규를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욥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세상에 대한 애착심이 끊어져 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단지 죽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세상주를 다 끊어버리고 언약을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고난을 참는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설교 속에서 말씀합니다만은 이 복은요, 우리가 영생의 복이고 복음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엄청 커다란 복입니다. 그래서 고난 닥칠 때 중요한 것은요, 인내함으로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서 놓고 볼 때, 성경에서 놓고 볼 때 가나안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뒤에서 추격했던 그 애굽, 그 추격병을 뒤에 두고 그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인내하고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빛을 비춰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아말렉 그들을 만났고 배고픔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고 불뱀이 나와서 죽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참고 어려움 속에서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들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잊지 아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직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가 강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없애야 됩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면 무라고 얘기하는가요? 공이라고 얘기하는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존재 자체가 있지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 인내할 때,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습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데리고 나무와 불과 칼을 준비하여서 사흘길 되는 길 모리아산을 향해서 갔습니다. 사흘길을 가는 그 사이에 아마도 마귀는 아브라함을 아마 시험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험도 참고 승리해서 모리아산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정말로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따라가는 그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나아가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발길이었습니다. 참으면서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것이고, 참으면서 제단을 쌓았을 것이고, 참으면서 이삭을 결박했을 것이고, 참으면서 칼로 이삭을 찌르는 데까지 순종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과 이삭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내어놓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 다시 말하면 인내로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실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세상 것을 붙잡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롯과 같이, 롯의 처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됩니다. 소금 기둥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서져 버립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이기 때문에 썩어져 버립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 나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빛된 자녀로 살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을 받아서 빛된 자로서 존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합시드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사막에 햇빛이 강렬하게 조이게 되면 목이 마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영혼의 갈급함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왔을 때 우리는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생명수입니다. 영혼의 생명수를 마시고 복음의 생명수를 마시고 진리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리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은요, 우리 마음을 거부할 수 없도록 주시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주님 앞에 바울처럼 맹인이 된 채로 하나님을 간구하도록 만들어주는 빛입니다. 영적 맹인이 된 자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 그것은 영적인 잠을 자지 아니하도록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잠을 깨워주시는,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러한 빛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빛된 자의 모습을 지니고 살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하합시드 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다시 묵상하고 다시 믿음을 다시 세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비춰주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빛든 자녀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사한 영혼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소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서 빛된 자녀로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빛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합시드 교회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의지하고 생명수로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빛이라고 하면은요, 태양이 비춰주는 빛도 있죠. 그러나 태양의 빛보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빛,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빛된 자, 그 빛을 바라는 자, 말씀을 바라는 자,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우리 하합시드 교회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